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의 역사가 다윗을 이어 솔로몬에 이르고 솔로몬에 이어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계승되고 있는데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즉위식을 갖는 그것을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왕이 백성들 앞에서 어떤 왕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왕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지를 그려보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것이 바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는 장소라면 그 좋은 경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로 기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겜이라는 장소는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갱신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갱신하는 장소로 여겨졌던 곳이 세겜인데요. 그러니까 언약을 되새겼다는 것은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소명이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한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 되기에 그 소명의 갱신을 확인하는 장소가 세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갱신,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로서 세겜이어서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었습니다라는 언약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런 즉위식을 갖는 동안에요, 사람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애굽에서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갔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셨는데요, 어제 말씀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 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여로보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 통치 마지막 때에 이미 나라는 분열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나라들이 반역을 하고 솔로몬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의 아내들로 인하여 온갖 산당들이 세워지고, 즉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통치에 대하여 반란이 일어날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밀로성을 건축하고 다윗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솔로몬 통치 시절에 있었던 건축 공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또 밀로성이라는 것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은 또 다른 궁전입니다. 바로의 딸들을 위하여 또 성전을 짓고 다윗의 무너진 성전마저도 보수하는 공사를 하게 하고, 백성들이 너무 많은 노역과 그 건축을 위해 부과된 무거운 세금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힘듦에 대한 마음들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움직였고, 이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해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즉위식을 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오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르호보암 앞에 서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4절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지고 왔었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 즉 가중한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백성들이 힘드니 헤아려 달라는 청원이죠. 이런 청원을 들었을 때 르호보암 왕이 3일 뒤에 다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원로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원로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7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원로들의 조언은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섬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노역을 완화시켜주고 세금을 줄여주겠다라고 오늘 조금만 양보하고
오늘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겁니다 라는 조언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매우 노련한 원로들의 조언인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함께 성장해온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두 번째 대안을 찾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린 소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입니다. 즉 이들의 나이는 이미 40대가 훌쩍 넘은 사람들인데도 어린 소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뒷부분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듯이 한 표현입니다.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하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젊은 신하들은요 이제 왕권을 잡았기에 왕과 더불어 자신들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라라고 조언한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들려지십니까? 사실 이 원로들과 젊은 신하로 구성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조언은 다르지만 사실 결과는 모두 지금의 체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으니 이전의 왕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건 르호보암의 결정에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양보하는 것처럼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길 겁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계속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 젊은 신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르호보암은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노역과 세금으로 힘들어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대안이 될까요? 먼저 기도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도 그 주변에 있는 원로들이나 젊은 신하들이나 어느 누구도 기도하고 대안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심지어 왕이여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르호보암은 자신이 뜻을 정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정한 뜻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데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굽히지 않다가 어쩌다가 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동의해 주는 사인으로 여기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으니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듣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듣기 전까지는 먼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내용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드레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그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갈 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 내가 살아감으로써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하나님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와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런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며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풀어달라고 청원했던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지 하나님 두 가지 대안을 찾았습니다. 오랜 경험이 있는 원로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과도 함께도 그 논의하며 조언을 들었지만 하나님, 이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모습은 전혀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지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묻고 그렇게 살아갔었어야 하는데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길을 묻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노력들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안타까운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정해놓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것을 확정 지을 수 있을 때까지 뜻을 찾기를 반복하며 굽히지 않고도 결국엔 누군가 한 사람이 동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며 공중 나는 새를 보며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것들이라고 보여주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떠한 일들이 경험되기에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풍성하신 은혜들이 우리 삶이 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가운데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왔는지 돌아보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삶이 어디에 있는지 배우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완악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르호보암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열의 역사 가운데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말씀을 바꿔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녹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어지고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지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지 않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완전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마나 보게 되어지겠습니까?